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2편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과 9절까지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지존하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어리석은 악인들, 그들의 완전한 패망에 대해서 시인 노래합니다. 자, 오늘의 볼 10절로 15절까지는 악인들을 하나님의 원수, 그런데 또 자신의 원수로 보는 이 시인 자신과 같은 의인의 형통함과 번성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9절에서 시인의 9절까지 그 시인의 노래에 따르면 그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이 주의 원수들이 있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그 원수들로서 저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그 악한 행실로 인해서 승리를 바라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영원한 멸망과 패망 뿐이었던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10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으셨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면서 이어갑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과 같은 의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자신을 대하셨는지를 감사하며 또 노래하게 됩니다. 그에게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또 전능하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 창조하신 세상을 완전한 공의로서 또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시인은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인은 그가 만나 하나님, 자신을 끝까지 대적하는 악인들은 영원한 패망과 절망으로 심판하시지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참된 의인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한 그러한 의인을 영광으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만나 하나님 자신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뿔은 그 회막의 어떤 제단의 네 귀퉁이에서 만들었던 손으로 잡을 수 있었던 어떤 높은 부위입니다. 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그 순양의 머리 부분에 그 솟아있던 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뿔은 특별히 대단하지 않은 위협적이지 않은 어떤 부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뿔이 상대를 격렬하게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거나 시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뿔을 보고서 자신을 대항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 원수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함부로 대항하지 덤벼들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가 버릴 정도의 두렵거나 무서워하는 정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에는 자신에게 공격적으로나 또는 방어적으로 이 뿔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있는 이 뿔로서는 스스로를 대적으로부터 충분하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은 없다라는 정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연약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면서 낙심하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의 92편에서 보여주는 그 태도는 의지가 약하여서 상대방과의 전투를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두려움으로 쌓여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인들에게 자신이 삶을 맡겨버리는 어리석은 복종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의 철저한 패망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찬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그 여린 뿔,
자신의 그 여린 뿔로 있지만 오히려 용기 있는 믿음과 견고한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조금 더 연약해 보이지 않는 이 신기한 모습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심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능력이 없음을 정직하게 말하면서 강조를 하지만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은 연약한 뿔을 강력한 이 들소의 뿔같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들소는 우리가 아는 그 특별한 집에서 기르고 있는 그리고 농사를 도와주고 있는 순진하고 순수한 그 순한 소를 말하지가 않습니다. 들소의 이미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야생에 길들여져 있지 않은 펄펄 날뛰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소를 말합니다. 욥기 39장 9절 이하에 이거 들소가 나오게 되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무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 땅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성경에서 나와 있는 들소의 이미지가 이처럼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뿔이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 들소의 뿔같이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들소의 뿔은 이제 자신이 높여진 그 들소의 뿔로서 자신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며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강력한 힘을 자신이 가지고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누가 주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높여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인자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셨던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를 참으로 이기시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셨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주 예수께로 나오는 죄인들을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구원함을 주시고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8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해 보여서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연약해 보였는지 끝까지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 모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위에서도 모든 비방과 조롱을 멈추지 않으실 정도로 연약해 보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상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권세로부터 죄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극히 연약해 보이셔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여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높이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광스럽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께서는 이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연약한 사람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으로서 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원하심의 능력과 심판하심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구원자 되시고 친히 심판주 되신 그분이 또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왕 노릇할 수 있는 왕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10절에서 신이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신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 되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오늘 본문에 알려드린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왕 중에 왕이 되시며 그들은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경외감을 느끼게 하셔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과 함께 보여주시는 영원한 왕 되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참으로 왕 되신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주시는 특별한 신분,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신분, 자신의 자녀로 삼아준 자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도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도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왕이시기에 왕의 자녀가 된 자들은 왕의 자녀들로서 왕의 모든 것을 누려 행할 수 있는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한 권세를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그 모든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주님의 원수들 악인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을 위해서 연약한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시는 분도 시인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이 스스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주체도 시인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지금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을 높여주시는 분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만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1절과 연결되는데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원어에서는 이 보응받는 것이라는 단어의 직접적인 표현은 사실상은 없지만 문맥상 그 영광스러운 강력한 왕의 위치로까지 이 시인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인은 자신의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자신을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귀로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적들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의 두 귀로서 자신을 향해서 일어난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으로는 악인들을 바라보고 있고 귀로는 악인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악에 따라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하나님을 지극한 경외한 가운데 가만히 바라보고 듣고 있는 시인의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대적들을 이미 이긴 것으로 알고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오히려 저들이 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흩어져 가는 그 모습을 하늘에서 엄중한 왕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위험한 존재로서 위험이 있는 그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그들을 마치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게 시인은 자신을 그토록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과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서슴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번성하고 성장한다라고 찬양합니다. 이는 의인의 영원한 형통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의인이 분명 시인 자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언급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지금 시인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시인이 스스로의 의인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의롭게 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고백하고 있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인정하신 그 의인, 그 대추 야자 열매가 주렁주렁 열미는 그 종려나무의 열매들 같이 풍성하게 자라는 그 종려나무의 잎사귀들 같이 그가 번성한다라고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처럼 의로운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곧고 단단하고 견고하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간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인의 놀라운 형통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인이 말하는 이 형통함은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형통함이지만 세상이 주는 형통함이 아니라 그 주체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형통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형통함,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의 형통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은 세상도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그 단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형통함입니다. 이방인들도 구하는 세상에서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한 형통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신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귀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연합함으로 해서 누리게 되는 무한한 평강과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과 평강과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 안에서 누려지는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3절에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 자, 하나님 안에 거한 자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구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악인들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안에서 영원히 늙지 아니하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광스러운 형통함과 번성함을 참으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무한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신앙의 연륜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삶을 깊어갈수록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형통함,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들소의 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자신을 무한히 높여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로 그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말씀합니다. 신자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자이고 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영화롭게도 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게도 하여 주시고 이 천한 몸에 우리가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 죄를 이기시는 역사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나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를 지금 더 마음껏 높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높이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게 하시고 죄악은 없이 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오늘 하루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